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의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이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요셉과 그 형들에 관한 갈등에 관해서 어제 말씀 가운데서 나눴습니다. 이렇게 형제들 간에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게 된 그 원인은 먼저는 그 아버지가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 요셉을 편애한 것도 어제 말씀에서 나눴다시피 영향이 있고요. 또 요셉도 조금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요. 자신이 꾼 꿈을 그것이 형들과 그 부모가 자기에 절하는다는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또 형들의 잘못된 것을 감싸주지 못하고 고자질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서는 지금 갈등이 심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형들의 이 미움이 지나치니까는 요셉을 지금 이렇게 죽이기로 지금 작정하고 모의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들의 분노는 심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유에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형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분노가 치닫는 대로 이 요셉을 죽이기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그 요셉을 대적하고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곧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벌이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때로는 좀 더 그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율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혹시 대적되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형들의 이 분노, 형들의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은 심적으로 이해는 되어지지만은 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이 형제들은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이렇게 지금 모의해서 이 악한 일을 모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형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도 우리가 똑같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적에 가인은 그 질투와 그 미움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나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사실은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거든요. 오늘 이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모의하는 것도
그런 뜻은 자신들에게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악한 일에 모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악한 자리에 서지 않는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항상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좀 계획들을 짜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이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으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좀 몇 가지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필연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반대되는 그러한 그 계획들은요, 항상 이렇게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계획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질 않아요. 오늘 형제들을 보세요. 이들은 단지 지금 그 미운 감정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만 보세요. 이들이 모의하고 있는 이 악한 모의 가운데에서 반드시 지금 이 죽음이라는 그런 악한 형태가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짜고 우리가 무엇을 실행에 옮길 때에 무슨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짠다면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러한 일들이라면은 그것이 내가 본의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그렇게 작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계획을 짜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결심을 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형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형들이 이 모의하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그러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을 통하여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으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이 일들이 흘러가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후에 어찌됐든지 간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르우벤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이제 노예로 풀려가게 되지요. 비록 형들이 이 악한 모의를 짜서 이렇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나중에 나타나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정말 이렇게 악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곤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은요, 지금 비록 내 삶 주변에서 흘러가는 상황이 때로는 이렇게 악한 일 때문에 어떠한 그런 핍박이 있고 또 이렇게 이 형들처럼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에게 곤란함이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나한테 발생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 형들한테 팔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형들의 핍박이 얼마나 요셉한테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악행을 통하여서도 언제든지 의인들의 바로 세워주시고 의인들의 바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의인들의 그 삶 가운데 머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축복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형들의 이 악한 모의 이렇게 악행을 일삼고자 모의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아마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의도치 않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라면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의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임을 알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계획할 때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런 악인의 핍박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지만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손길 반드시 그 의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